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심으로 수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오늘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부터 성령 안에서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한날의 첫 시간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 세월 깨워 아버지의 존전에서 성령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큰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죄와 저주와 어둠과 흑암에서 이제는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그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오늘 또 체험케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영광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영혼을 오늘 또 빚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사랑하며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도록 성령으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정치, 경제, 사회, 안보, 외교 전 분야에 걸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있는 민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나 계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의 모든 사역과 안전을 지키시고 가정을 성령으로 돌보시고 하나님 모든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채우시고 하나님 특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때문에 새신과 새내를 이 새벽에 부어 주옵소서.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열망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 부을 때 부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하는 교회입니다. 한국교회가 더 성령으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교회마다 하나님 회개의 운동,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교회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새로운 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축되어 있고 많이 무너져 있는 재단들이 다시 수축되기를 원하며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 교회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음배 권세가 이제 못하는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도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되기를 원합니다. 임재가 이곳에 가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이 깊이 살아심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프리스라고 했던 좋은 동역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특별히 제가 문자를 보내는 모든 분들 또 하나님 수요정 예배를 기름 부어주시고 한날 하나님 영광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가 예배하며 나갈 때 한 분 한 분 필요한 말씀 들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 가운데 한날 살 수 있도록 은혜와 진리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잘못된 믿음도 있다면 바꿔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의 온 영혼 육을 새롭게 마음밭을 기경하셔서 하나님 쓸 수 있는
좋은 그릇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어제 드렸는데 오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찬송하고 네 할 본분을 다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오늘 그 은혜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생명으로 성령으로 말씀해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사용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는 말씀은 욥기 42장 7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욥기 42장 7절부터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수혜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전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천 결의와 암나기 1,000을 주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주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나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42장 7절부터 17절을 중심으로 곤경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곤경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건 다 순서가 있어요. 순서.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 건물을 짓더라도 건물을 그냥 위에서 철근부터 놓을 수 없죠. 밑에 기초를 다 닦아야 되죠. 기초를 다 닦고 거기에 이제 평평하게 해갖고 그 위에다 철근을 놓고 그 위에 이제 거푸집을 설치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콘크리트를 부어야 이 건물에 만들어질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외장을 한 후에 내장을 또 하겠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다 순서가 있어요. 순서. 여러분, 하나님은 거꾸로 가지 않아요. 항상. 이 순서를 따라가시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욥이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공경을 돌이키세요. 근데 순서가 뭐였어요? 먼저 욥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주셨던 그 3명,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3명을 위해서 대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대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 용서했다는 단어거든요. 하나님 근데 마지막에 뭐라면 기쁘게 받으셨더라 말씀이 기쁘게 받으셨더라. 여기 9절 끝에 보면 이에 9절에 보시면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의 질서를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한 인간도 마찬가지. 우리가 소우주예요, 소우주. 다 이 질서대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 과정을 다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없어요. 하늘의 문이 열리질 않아요. 여러분, 닫혔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막혔던 것이 뚫려야 되는 거예요. 묶였던 것이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먼저 좀 해주세요. 먼저 절대 안 해주세요. 먼저 하나님의 방법으로 빚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되는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빚어지고 난 후에 되어져야 탈이 없는 거예요. 건물을 급하다고 철근부터 놓고 그게 콘크리트 부어버리면 그 건물은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나중에 다 이 감리가 가고 보고 다 깨야 돼요. 왜? 정상적으로 설계도로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설계도대로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설계가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계획하신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하루하루 공정을 가듯이 그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욥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고통 중에 여러분 지금요 악창이 해결된 게 아니에요. 지금 모든 자녀가 돌아온 게 아니에요. 물질이 다시 원상태 회복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근데 먼저는 뭐예요? 너가 먼저 내가 말한 대로 먼저 순종해라. 말한 대로 먼저 순종해라. 순종하는 건데 뭐가 되어집니까? 그 안에 있던 죄가 떠나가는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악이 떠나가는 거예요. 독한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더러운 것들, 취약한 것들, 불결한 것들이 하나씩 씻겨나가는 거예요. 뭐 하는 동안에? 순종하는 동안. 여러분, 고통 가운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먼저 해주시면 내가 할게요. 여러분, 화장실 들어가고 나올 때 다른 거예요, 인간은. 100% 달라요. 하나님 먼저 축복해 주세요. 먼저 풀어주세요. 그럼 내가 할게요.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야 축복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으로 빚어지지 않고 물질이 뭐 풀어졌다, 건강이 되어졌다,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뭔 얘기해 나중에? 우연히 그렇게 됐어. 내가 똑똑해서 그렇게 됐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대체를 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복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복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함을 갖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성령으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물질이 풀어졌다고, 건강이 좋아졌다고, 인간관계 해결됐다고 내가 하나님께서 멀어진다면 이건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저주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니까 내가 고난이 있든 뭐가 해결이 되든 하나님과 꼭 가까워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축복의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진짜 복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감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과정,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욥기 42장 10절 보세요. 욥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죠? 그렇죠? 아까 9절에. 그리고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지금 뭐 한 거예요? 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욥의 친구들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 소반 사람 빌닷, 그 다음에 나아만 사람 이 세 명이 와가지고 지금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남한 사람 소발이 와서 지금 욥에게 대신 하나님이 재물을 드렸다고 재물을 갖다 주고 욥이 그 재물을 받아서 지금 욥은 고통 가운데 있거든요. 하나님께 지금 재물을 드리고 욥이 뭐예요? 지금요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친구들의 잘못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뭐예요? 욥의 공경을 들으셔. 이 공경은 뭡니까? 여기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몸에 악창이 든 것도, 그리고 모든 재산이 없어진 것도, 자녀들이 죽은 문제도, 아내가 떠나간 문제도, 이 모든 문제, 공경이라는 단어에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수혜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기도하는 가운데인지 기도가 바로 끝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뭡니까? 초자연적으로 온몸에 그냥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순간적으로. 뭐 할 때요? 순종할 때. 뭐가 열린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늘 문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몸부림쳐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 문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뭡니까? 성경에서 뭔가 말씀하실 때 순종을 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늘문이 닫혀있으면 아무리 문을 쳐도, 뭔가 묶여있으면 아무리 문을 쳐도, 뭔가 닫혀있고 묶여있고 막혀있으면 아무리 문을 쳐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사. 순간적으로 뭐예요? 잿더미에 앉아서 하고 있지만 그의 몸이 순간적으로 치료가 되어진 거예요. 마치 복음서에 나오는 혈육증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손대도 이 혈육원이 마를 것 같다. 그 마음을 갖고 예수님 옷자락에 딱 손을 대는 순간 혈육원이 싹 마른 것 같이. 그 여인도 뭔가 순종을 한 거죠. 아, 저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내가 혈육원이 마를 것 같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옷자락에 손을 댄 거예요. 다른 사람은 돌 맞아 죽을 상황인데. 쉬운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은 다 어려워요.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 순종하는 순간 뭡니까?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 내 안에 모난 부분이 깎여나가고 내 안에 더럽고 취약한 거 불결한 것들이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순간.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어둠의 영이 그걸 잡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이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순간 그 십자가의 죽음이거든요. 그 순간 뭐예요? 그것들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 추워지는 것도 그냥 추워지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비가 한번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추워져요.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감사한 게 보통 보면 눈이 오든 비가 오든 그날은 별로 안 추워요. 그 다음 날부터 추워져요. 자연의 신비가 놀라운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날 눈 올 때 막 추워져 버리면 땡땡 얼어붙잖아요. 근데 거의 보면 눈 오는 날은 안 추워요. 그 다음 날. 왜냐면 그게 한번 내려줌을 통해서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순종 한 번을 통해서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자 하나님이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 뭐의 소유에 갑절 주신지라. 여러분, 욥이 잃어버린 때 얼마입니까? 욥기 한번 1장 펴보세요. 욥이 처음에 잃어버린 재산이 있었어요. 이 재산이 욥기 1장 보시면 갑절 주신지라. 그 갑절이 말이 갑절이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욥기 1장 보시면 욥의 그 재산 목록이 나오죠. 자, 2절 보시면 그게는 아들 7, 딸 3이 태어나죠. 욥기 1장 2절.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는 10명이에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죠. 낙타가 3,000마리죠. 소가 500결이죠. 암나기가 500마리죠. 그렇죠? 그래서 양 7,000, 낙타 3,000, 소 500결이, 암나기 500결이. 7,000, 3,000, 500, 500이죠. 그렇죠? 아들, 딸 10명이고. 그렇죠? 자, 욥기 42장 가보세요. 하나님이 욥기 42장 자, 욥기 42장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13절. 자, 욥기 42장 12절 13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복을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이 얼마입니까? 14,000. 아까 7,000이었죠? 그렇죠? 낙타가 6,000. 낙타가 얼마였죠? 3,000이었죠? 소 1,500이었죠? 암낙이 1,500이었죠? 다 뭡니까? 다 배란 말이에요. 다 배. 다 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딸을 10명을 더 떨어요. 왜 아들, 딸 10명입니까? 천상에 10명이 있으니까. 합치면 20명이잖아요. 다 모든 게 갑절로. 하나님의 그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 뭐예요? 하나님이 다 갑절로. 모든 가축도 아들, 딸도 천상에 10명 있고 여기 10명 있으니까 갑절이 되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러분 항상 볼 때, 여러분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된 것 같아도 하늘문이 열리면 인생의 상황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면 모든 상황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자라지 않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풍성한 분이세요. 넘치는 분이세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닫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쪼들리고, 왜 이렇게 어렵고, 왜 이렇게 항상 모자라고, 항상 결핍을 느낍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삶은 물질이 좀 많고 적음에 따라서 부족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풍족함이 임해야 돼요. 풍성함이 임해야 돼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삶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우리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임재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이 가득히 빽빽한 구름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채우시면 그때부터 뭐예요?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관계가 다 뭐예요?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모든 사람이 뭡니까? 욥을 다 손가락질했어요. 저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죄를 져서. 네? 그렇게 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사람들이 다 이 욥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역사를 합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돌아오죠. 자, 욥기 42장 11절. 모든 게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욥기 42장 11절 보세요.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트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 그렇죠? 이들은 누굽니까? 다 동네 사람인데 이 당시에 다음에 시족사회. 그 다음에 친척들의 시키기잖아요. 그동안에 욥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욥이 밖으로는 멋있는 체하고 의인 체했지만 하나님 잘 믿는 체했지만 분명히 모르는 죄를 졌을 거야.
하나님이 저렇게 저주받을 수밖에 없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모르는 분명한 죄가 있어. 다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고통당한 것도 어려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날 외면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무시할 때 얼마나 이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뭡니까 이제요? 뭐하니까? 하늘문이 열리니까 다 돌아와서 옵니까? 같이 음식을 먹고 그 재앙에 관해서 슬퍼하고 위로하고 각각 퀘시타 하나씩. 이 퀘시타는 고대 화폐 단위인데 그 원어에 보면 양 한 마리 값. 예전 개혁성에 보면 금한덩이, 금덩이 하나. 그러니까 약 양 한 마리 20만 원, 30만 원. 금덩이 하나가 보통 14K, 보통 20만 원. 그 정도? 얼마? 30만 원이나? 그 정도 가죠? 양 한 마리 값을 줬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욥에게 이제. 그 사람들이 뭐예요? 거꾸로 이제 뭔가를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면 이런 모든 관계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를 억지로 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하늘문이 열려야 돼.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리면 모든 것이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물질이든 몸이든 관계든 이 모든 게. 근데 그전에 여기 뭐 했어요 먼저? 순종했죠. 이게 여러분 순서가 있어요. 순서. 순종하는 가운데 자아가 깨어지고 순종하는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하게 되고 순종하는 가운데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본질적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다 나라고 생각해. 나. 내 몸. 나. 아니구나 이제. 이제는 예수님이 피값을 사셨구나. 내 몸은 성전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주인이 돼야 돼요. 입으로만 아니라 내 몸으로 내 삶으로 고백이 돼야 돼요.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내 입으로만 주님 구주 주인이 아니라 내 몸으로 내 인생으로 예수님이 내 구주입니다. 주님입니다. 주입니다 고백하는 게 뭐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말은 예수님이 구주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말은 하지만 실제 행동으로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순종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왜? 나를 깨트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순간에 뭐예요? 여러분들이 빚어져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빚어져야 사용해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좋은 그릇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진짜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은 열리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욥은 그런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에 모든 게 풀어지는 거예요. 물질도 풀어지고 자녀 문제도 풀어지고 인간관계도 풀어지고 다 풀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여러분, 고대나 현대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 또 뭡니까?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간사하고 계산적이라는 거예요. 순수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인간은 용서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간을 믿으면 100% 상처받아요.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어떻습니까? 믿음이 갑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온전히 신뢰가 갑니까? 나도 잘 될 때도 있고 잘 되고 못할 때도 있고 나도 누군 사람이 싫은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다른 똑같은 다른 사람도. 그래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용서의 대상이지 믿어줘야 돼요? 그럼 믿음의 대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하는 말이 있다면
해라는 행동이 있다면 믿어줘야 돼요. 그러나 믿음의 대상이 되면 여러분들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모질이 같은 인간. 네? 좀 덜 떨어지게 인간이에요. 짧은 얄팍한 계산으로 순간적으로. 그래서 인간은 순수하지가 않아요. 동기가 불순한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내가 신뢰하고 될 분입니까? 하나님이에요. 내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얼마나 욥이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들이 모욕하고 비난하고 막 손가락질할 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 다윗이 그 압살롬이 아들이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구태사를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 궁을 진격해 오거든요. 근데 다윗이 맨발로 울면서 감난산을 넘어서 요단강 쪽으로 피신해 가요. 그때 이 베냐민 족속, 그러니까 사울의 그 친척이죠, 된 사람이 나와갖고 막 비난해요. 예? 뭐 개 같은 놈아 막 보면서 네가 그렇게 하니까 여러 천벌을 받지 막 비난해요. 그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옆에 있는 부하가 당장 가서 한 칼에 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치지 말아라. 하나님 날 낮추시는데 내가 어떻게 높아질 수 있느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높이시면 높아지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아야 돼요. 제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여러분의 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빚어가세요. 다스려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고 빚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뭐예요? 싹 풀어가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 생각 수준으로 끌어내지 마세요.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 성경 욥과 같이 욥은 좋겠다 아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우리가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모든 것은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먼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고통 속에 힘들지만 순종하셔야 돼요. 그 과정을 통과하셔야 돼요. 빚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욥이 기도하자 공경을 돌이키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먼저 뭐예요? 하나님 먼저 좀 해주십시오. 절대 먼저 안 해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최종 목적은 진짜만 해요. 진짜. 진짜가 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사단마비의 밥이 돼요. 교만으로 무너져 버려요. 또. 여러분, 잘된 게 복이 아니라 잘될 때 여러분이 교만한 마음이 들면 이건 저주예요. 저주. 왜? 더 크게 하나님을 대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과정의 시간들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하나님께 여러분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 저를 빚어주십시오.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 빨리 아닙니다. 제대로 빚어주십시오. 제대로. 제대로 제가 하나님 쓸 수 있는 좋은 종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빚어주십시오. 처음에는 빨리 하나님, 빨리 좀 부흥시켜 주시고, 빨리 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빨리 이루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정말 늦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좀 늦다. 내 생각보다는 항상 늦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네. 그러나 그 시간이 가장 정확한 시간이에요. 내 계획대로 시간대로 되면 여러분들은 교만이 하늘을 충천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내 시간대로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교만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이 간증들 들어보면 거의 죽을 상황까지 가버려요. 이제 교회도 정기 목사님도 지금 소천하셨지만은 그 수목교회 세울 때 완전히 막 그냥 철골을 세워놓고 쟁에 쫓겨갖고 죽으려고 그런 순간까지 가는 거예요. 가장 큰 교회잖아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까지 죽을 상황까지 가야 돼. 여러분의 자아가 싹 깨어질 때까지. 저는 우리의 삶에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구원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의 피값으로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 짜리,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2020년이 가기 전에 빚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빚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를 다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순간 자아가 깨어지고, 순종하는 순간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하고, 순종하는 순간 원한 분이 깎여지고, 순종하는 순간 내 모든 불결하고 취약한 것들이 씻겨져 나감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순간에 못 돌아가요? 여러분을 묶고 있었던 악한 영, 에네르기라는 악한 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그 악한 심이 잡고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욕과 같이 공경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욥의 몸도, 욥의 물질도, 욥의 인간관계도 다 풀어지는데 그냥 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뭐 할 때? 정말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런 역사를 합니다. 그런 갖고 살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경을 돌이키신 하나님. 우리는 공경을 돌이킨다는 소리에만 초점이 있지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시간이 되도록 째깍 오도록 욥이 먼저 그 친구들을 위해서 먼저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어지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하나님 빚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이 새벽에 하나님 뭔가 말씀하신다면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모습으로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순간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하게 되고 자아가 죽고 자존심이 죽고 모난 부분이 깎여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 더럽고 추악하고 불결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끊어져 나감을 고백합니다. 씻겨져 나감을 고백합니다. 악한 영, 악한 심, 에너게라는 악한 심이 힘을 잃고 하나님 떠나감을 고백합니다. 한 분 한 분이 그런 과정을 통해 빚짐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다면 광야의 시간이라면 첫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가운데 기도하며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2020년이 가기 전에 한 분 한 분의 삶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닫힌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막힌 것이 뚫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묶인 것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 성령님이 새벽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나오다 못 나온 영혼도 있습니다. 이 영혼들의 시간 찾아가시옵소서. 이 영혼들의 시간 만나 주옵소서. 그 마음에 고통 가운 영혼도 있습니다. 심해진 영혼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광철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거짓된 것들을 싹 하나님 앞에 이제는 고백하고 회개하고
진정한 믿음으로 말씀으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꼭 와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묶인 것들이 막혀있는 것들이 풀어지고 해결되기를 원하는 이 새벽에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전부가 되신 성령 사랑합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전부가 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라고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고 하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주여를 외치며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